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룻기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네, 간단한 질문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참 좋은 질문인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각양각색의 배경이 있으실 것이고 오늘 저녁 예배에 이렇게 같이 나와서 앉아 계신데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날이었는가, 지워져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수 있는 그런 날이었는지, 아니면 굉장히 좀 특별한 날이어서 오늘 하루는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하는 날인지요. 이 질문과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굉장히 고맙고 착한 책입니다. 물론 이제 성경이 다 이제 착하고 우리에게 덕스럽고 또 고마운 책이라서 우리를 교육하고 훈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항상 좀 고비를 맞이할 때가 있죠. 성경을 읽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쭉 읽어나가다 보면 긴 성경을 마주할 때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읽혀 지나갈 때면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이제 글자가 무슨 내용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일단 읽고 넘어가는데요. 룻기는 참 그런 면에 있어서 고맙습니다. 왜 고맙냐 하면 가타부타 다른 이유보다도 짧아서 그렇습니다. 룻기가 굉장히 짧고 읽는 것에 있어서 그 내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해하기가 간편해서 누구나 읽어 봄직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읽었을 때 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성취감을 주기도 하죠. 오늘 내가 성경을 꼭 읽어보리라 해서 이제 성경을 펴고 룻기를 읽으면 한 넉 장밖에 안 되니까 읽고 나면 이제 내가 읽었지, 오늘 성경을 읽었지 하는 이런 모자란 성취감도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께서 룻기를 짧고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 아마 여러 차례 아마 읽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요, 고부 관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부 관계라 했을 때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걸로 이제 룻기가 시작이 되죠. 고부 관계 하니까 아마 이제 며느리를 두신 시어머님들께서도 좀 정겹게 이 성경을 읽었을 수도 있고, 또 시어머니를 섬기는 우리 며느리 되시는 우리 여집사님 또 여권사님들께서 아마 잘 읽으셨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이 룻기를 읽으면서도 우리 시어머니가 나오미만 같았으면 좋겠다 하고, 또 우리 같은 룻기를 읽으면서도 우리 며느라기가 룻만 같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동상이몽이 펼쳐지기도 하는 성경이 이제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요, 사실 돌아오는 이야기라는 관점으로 좀 이렇게 본다면 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룻기는 돌아오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 이 성경은 룻기뿐만이 아니라 이 돌아온다라는 이 어떤 주제랄까요, 이런 관점이 성경 전반에 이제 녹아져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도 그의 사환을 모리아산 저 밑에 이제 두고 사실 그 자리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서 이삭이 죽었어야 됐죠. 죽고 아브라함만 혼자 돌아왔어야 했는데 이삭이 돌아오죠. 요셉도 굴에 빠져서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야곱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야곱과 그의 자기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쫓겨났다가 왕이 되어서 돌아오는 이야기가 이제 사무엘 또 사무엘서에 그렇게 이제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뭐 탕자 비유 말할 것도 없겠죠. 이제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도 사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라지셔야 하는 분이셨는데 돌아오신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시기가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오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통합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인류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펼쳐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시간과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룻기가 이 돌아오는 이야기 중에 한편으로 이렇게 대표적인 이 성경입니다. 룻기를 설명하려면 이제 룻기의 1장은 돌아와서부터의 이야기인데 돌아오려면 사실 한번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먼저 떠난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떠난 이야기가 먼저 이 성경에 드러나 있지 않지만 배경상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나오미가 떠났다라는 것은 사실 이 두 가지 정도의 어떤 시사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사 간다 하면 뭐 식소를 거느리고 가족을 데리고 이제 이사 간다고 하면 기호에 맞춰서 자기가 원하는 집 골라서 사실 이제 뭐 택배 익스프레스 불러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당시 이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지금 이사를 갔다. 다시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요, 단지 식소를 거느리고 집을 이동했다라는 것보다 더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땅이라 함은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그들이 약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기어서라도 들어가고 싶었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정복전쟁까지 마쳤고요. 열심히 살아서 결국 얻어낸 그 종이었던 그 민족이 결국 성취해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지 이사 갔다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뭐 조금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하나님께서 맺으신 어떤 약속으로부터의 도피일까요? 어떤 그 약속으로부터의 불신을 마음껏 이렇게 표현하는 행동이었을까요? 어찌됐든 좌우간에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리고 이 이사를 가고 나서 지금 돌아오는 건데, 첫 번째가 이들의 이사는 참 쉽지 않은 이사다. 그러니까 선민 공동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선택받은 공동체지 하는 그 공동체로부터의 탈피니까 얼마나 사실 이게 집 이사한다 수준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이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겁니다. 이 부부는 이스라엘 옆에 붙은 이제 모압 땅으로 간 거죠. 모압 땅. 그러니까 이 모압 땅도 사실 말하자면 깁니다. 근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모압 땅은 시작부터 불경하고 불결한 땅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모압의 자손을 아마 교우님들께서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모압 자손의 조상은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술에 취해서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잠결에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그의 두 자녀인 딸이 이제 롯을 범해서 낳은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시작부터 불결하고 불경한 사람들인 거죠. 이스라엘, 지금 이 우리 선민이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이 눈으로 보기에도 껄끄러운, 절대 고운 눈으로 볼 수 없는 민족이 모압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민수기에서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고생을 할 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라는 술사를 부리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민족의 왕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민족, 모압은 항상 이스라엘의 적군이었고 원수 같은 국가였는데, 멀리 가지 않아도 사사기의 에훗 시대, 사사 에훗 시대만 해도 모압 왕
에글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굉장히 학대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에서는 이 모압을 보면 항상 안 입고 온 겁니다. 뭔가 적수고 항상 꺾어야만 했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도전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 모압으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가는 겁니다. 사실 이 대목까지 오면요, 이 두 부부가 왜 그랬나, 정신이 이상하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나가도 거기를 나가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모압으로 왜 나간 걸까 하는 이제 질문이 우리 안에 머릿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갔을까요? 우리는 이 사사기를 읽어서 사사 시대의 어떤 정황과 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사 시대는요, 지금 이 룻기가 처해진 시기가 이 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는 그야말로 파국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정세가 굉장히 흔들리고 살기가 정말 힘든 나라의 국면을 맞이한 나라입니다. 나라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말미에, 가장 말미에 보면 사사기가 끝나는 모양새를 보면 내전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같은 민족을 죽이는 동족 상잔의 내용으로 사사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이제 없애버리려고 이제 전쟁을 하죠. 그러니까 복수를 하는 거죠. 내전이 일어나서 그렇게 똘똘 뭉쳐서 나팔 불며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몰락할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기에 살았던 이 소시민 엘리멜렉과 나오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그 파국의 시대, 나라는 전쟁을 해서 피폐해지고 동족 상잔을 해서 더 이상 이 나라를 어찌할꼬, 하나님께서 과연 이 나라를 돌보시는가, 우리를 내팽겨 치시지는 않으셨는가, 혹시 하나님께서 모압 나라를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가, 그런 고민이 가득한 정국 속에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없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는 건 기도하면서 버틴다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한 선택은 자신이 가졌던 평안과 자신이 가졌던 자기의 삶을 안위하고 평안하게 지키기 위해서 한 선택은 이주였습니다. 이주. 모압 땅으로의 이주죠. 이들의 고향은 벌써부터 이름부터 아이러니한데요, 이름부터 베들레헴입니다. 그들이 살았던 곳은 베들레헴 땅이죠. 베들레헴은 그 뜻이 빵집입니다. 빵집. 그러니까 떡집, 지금 그 당대에 이제 떡이니까요,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복받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렇게 먹을 게 풍족한 그 땅에서 도시의 이름부터 베들레헴, 떡집, 떡이 가장 많은 도시다라고 자랑스럽게 간판 걸어놓은 그 도시로부터의 탈피입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지금 먹을 게 없다, 우리는 모압 땅이라도 가겠다, 이 지금 고백이 모압으로의 이주에 지금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렇게 가죠. 그리고 나서 지금 돌아와서의 본문이 고백되는 겁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죠, 나오미에게. 이 나오미, 이 나이 많은 여인에게는요, 자기의 남편은 모압에서 죽었습니다. 자기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는 기둥과 같은 남자 셋이 이제 죽은 겁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것은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여인에게 우리로 치면 이제 이민을 갔더니,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나라로 이민을 갔더니 거기서 자기가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주는 남자들이 싸그리 죽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눈치코치 보면서 살았겠죠. 그리고 돌아와서 이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20절, 21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고백입니다. 나오미의 이름부터도 아이러니합니다. 이제 나오미가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오미라는 이름은요, 나의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이 있지, 나에겐 기쁨이 있지, 이 이름을 그렇게 짓지 않습니까? 나오미의 이름이 행복, 즐거움인데 더 이상 나오미에게는 행복과 기쁨이 없습니다. 왜? 이제 자기의 가족이 멸절했거든요. 자기의 골육이 사라졌거든요. 자기가 의지하고 평안을 누렸던 그 보금자리가 하루아침에 싸그리 없어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겁니다. 끝나버린 거죠. 그들이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오미를 반겼을까요? 그들의 눈에는 나오미가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선민의식이 이만큼 가득한 유대인들에게 나오미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집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모압 땅이라도 좋으니, 가지고 있는 거 열심히 뿌려서 살 수 있는 모압 땅이라도 좋으니 나 글로 가겠다 했던 그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나 끝났소 라고 한다면 이 유대인들은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켜줄 남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상태로 돌아왔고 가장 멸시받는 모압 여인을 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눈빛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고백이 너무나 와닿는 겁니다. 지금 사실 내 이름을 마라라 부르라. 마라라는 뜻은 쓰디 쓰다라는 의미입니다. 정말 쓰다, 내 인생이 쓰다 라고 하면서 나오미가 이제 사족을 붙이죠. 뒤에 보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말이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읽히십니까? 저도 그렇게 읽힙니다. 그런데 동시에 나오미가 전능자가 지금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보니까 나오미가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고자 그 최선을 다한 거, 그 전국 속에서 그 소시민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내가 내 가족 지키려고 잠깐 그 고민해서 모압 땅으로 가서 눌러 앉아 산 것도 아니고 잠깐 거류한 그 시간이 하나님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배가 아프셔서 나의 남편도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두 아들도 하나님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이러식입니까?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 쓰다 이겁니다.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끝났다. 더 이상 볼 게 없다 이겁니다.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는 더욱더 그랬을 겁니다. 더욱더 멸시를 받고 매국노다, 어떻게 저런 불결한 여성과 함께 연을 맺고 살 수 있는가 하는 생각들이 유대인들에게 가득했을 거란 말이죠. 쉽지 않습니다. 마라의 상황, 이 나오미도 그 상황을 원해서 갔겠습니까? 살다 보니 인생이 그리로 이끌어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최선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 거죠. 여러분 사실 룻기의 말미요, 룻기의 끝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저와 여러분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룻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어떻게 다시 돌려서 사람을 만들어 주셔서 존엄을 얻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는가를 우리는 이 짧은 룻기를 다 읽어봐서 압니다. 너무나 쉽죠. 사실 너무 짧아서 이 나오미도 회복이 되고 룻도 보아스를 통해서 회복이 되더라 라는 이제 결론을 맺는 것처럼 룻기가 보여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붙으면 참 복이 있다, 하나님께 붙으면 복이 있고 권위에 순종하면 참 큰 복이 있다로 룻기가 읽혀지기 쉽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이들은 이 룻기가 이렇게 짧고 내용들이 굉장히 이제 긴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박하다라는 것은 그 전개가 굉장히 빠릅니다. 짧으니까 그 안에 이제 스토리를 다 밀어 넣어야 되니까 이 내용이 굉장히 빠르고 짧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짠 회복됐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룻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어떤 이들은 룻기는 당대 독자들이, 유대인 독자들이 읽기에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복 받는 거 봤지? 하나님을 떠났더니 인생 망하는 거 봤지? 권위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멸시받는 여인이 존엄을 얻게 되는지 너 봤지? 라고 이 목적을 독자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게 쓰였다. 곧 룻기는 역사적인 어떤 역사성이 없다. 룻이 나오미가 원래 있던 인물들이 아니고 마치 소설같이, 마치 히브리 당대의 어떤 소설, 어떤 문학 작품처럼 여겨서 우리가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옳든 간에 그들이 아니든 간에 사실 그렇게 보입니다. 당연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읽어나가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사시대를 통해서 지금 여실히 겪고 있고, 이후에 열왕기 또 사무엘 이런 성경들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사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당대의 이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볼 때, 룻기를 읽을 때 그 메시지를 뽑기가 얼마나 쉬웠겠냐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쉬웠을까요? 요하자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자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회복, 자발적 순종이
불러오는 복의 참여,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적 선택으로 얻어내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우리가 이 룻기를 묶어내 버린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룻기가 굉장히 축소되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죠.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에 대한 복,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 자발적 순종으로 얻는 복, 분명 그런 면도 있지만 룻기를 이렇게 마치면요, 뭔가 아쉽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께서 룻기를 그렇게 읽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걸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룻기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 룻기에 정말 이 핵심되는 꼭지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본다면 뭘까요? 이 룻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겁니다. 이 룻기는요, 룻기를 제대로 한번 살펴보자라고 들어가려면 룻기가 처해져 있는, 룻기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배경의 정황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곧 사사기 또 그 뒤에 이어지는 사무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의 영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독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대본을 써 주시고 이제 각양각색의 배우들을 기용하시고 그들의 애드리브를 이제 허용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편의 영화를 찍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카메라를 쭉 이렇게 줌인을 할 때가 있으시고 어쩔 때는 카메라를 쭉 빼서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여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그런 우리 생각으로, 그런 상상력으로 한번 사사기를 본다고 하면요, 사사기는 이 카메라를 뒤로 쭉 빼서 국가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국가가 자유를 얻었을 때 개인의 자유들이 모여서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내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제가 앞서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라를 어찌할꼬, 하나님께 약속받은 이 나라를 어찌할꼬, 이 나라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다스리셨던 그 나라가 맞는가 하고 물음표를 찍고 사사기가 끝납니다. 결론이 나지 않죠. 이제 이 나라 망한다, 망할 것만 같다 하고 끝나버리는 게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가 다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해서 룻기로 갑니다. 이 룻기는 아까 그 카메라 비유를 들자면 이제 카메라를 다시 줌인을 쭉 당기는 겁니다. 쭉 당겨서 나오미와 룻의 얼굴을 아주 가까이서 찍는 겁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야, 눈물 잘 잡아, 쟤 지금 눈물 연기한다, 잘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눈물을 잘 찍고 이들의 고백, 이들의 울부짖음, 이들의 마라의 고백을 이제 클로즈인을 하는 겁니다. 가까이서 이걸 찍는 거죠. 그리고 다시 룻기가 금세 끝나고 다시금 줌아웃을 쫙 해서 사무엘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열왕기로 넘어가면 그 줌아웃을 더 빼죠. 더 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스라엘을 바라봅니다. 사사들이 회복할 수 없었던 이 나라, 과연 왕이 이 나라를 회복시킬 것인가 라는 주제로 이제 사무엘과 열왕기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줌아웃을 쭉 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본다는 겁니다. 카메라 렌즈가 벌써 거시적인 렌즈라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본다는 거죠. 근데 이 룻기의 가치는 이 사이에 껴있는, 성경 순서상 지금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껴있다는 것보다도 룻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적 정황이 사사시대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에 있는 이 짤막한, 아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줌인을 당겨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이 룻기의 가치는요,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룻기의 가치는 4장 18절에서 22절에 있습니다. 저는 이 관점으로 이 룻기를 볼 때면 이 구절들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막 붉은 줄로 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이거를 쓰셔가지고 야, 이거 봐, 이게 지금 포인트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족보 이야기입니다. 많은 교우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이제 아주 궁금한 또 물음표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족보 이야기 읽으면 졸리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이런 이름들을 아는 게 뭐가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족보에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룻이 멸시받는 그 모압 여인 룻이 이 족보에 오릅니다. 누구의 족보죠? 다윗의 족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왕 다윗의 족보에 지금 룻이 올라갑니다. 첫 번째 이게 관점이라면 두 번째 관점은 이거로만 읽기는 아쉽다는 거죠. 지금 이 족보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망해가는 나라 속에서 나 지금 일하고 있다, 나레이션 까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나는 지금 이 역사를 붙들고 가야만 한다가 지금 이 족보에 나와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룻기를 쓸 때도 마지막에 이 족보 필요 없거든요. 사실 이 족보 없어도 성경 읽는데 전혀 지장이 안 가는 것만 같습니다. 이거 굳이 이름들 나열해가지고 누가 누굴 낳고 중요해 보이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룻이 이 계보에 올랐다라는 것은 가장 멸시받는, 가장 마라의 울부짖음을 울부짖어내고 있는 그 여인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그것을 회복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족보에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다윗을 불러내십니다. 다윗까지 가시죠. 나라는 전부 다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네. 우리 끝났네. 이 나라 탈출해야 되네. 이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네 하는 그 민족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룻기를 들어서 나오미와 룻이라는 가장 멸시받는 두 여인의 귀환을 들어서 돌아오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 내용을 주민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일하고 있다, 너희가 말하라고 부르시는 그 시간에도 지금 내가 일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진중한 얼굴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어떤 실패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열정을 막을 수 없다가 이 5구절에 드러나는 것만 같습니다.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것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어지는 것이요, 아담과 하와 실패했을 때 방랑자 모세가 그렇게 까불어대며 하나님께 따져들 때 하나님 포기하시지 않으시죠. 그 일을 기어코 해내십니다. 기어코 홍해를 갈라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고 광야를 40년 돌리는 한이 있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넣으십니다. 가나안 땅에 넣어서 그들이 가진 자유로 이들이 몰락해가는 나라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역사를 진전해 나가시죠. 새 인류를 창조하시지 않으시고 다음 스텝으로 가야만 한다. 내가 이 멸시받는 자들이 이 일들을 망하게 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치욕스러운 경험이고 수치스러운 기록이라 할지라도 이것들을 가지고서라도 나는 지금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구절이 이 5구절입니다. 언제요? 그들의 고백이 마라일 때요. 마라라고 부르짖는 게 내 인생에서 벽을 마주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 복받았다 말 못하고 더 이상 조금의 일말의 감사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을 수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진중한 얼굴로 카메라를 줌인까지 당겨가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룻기 4장을 넉 장을 통해서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 열왕기의 가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혹시 센스가 좀 이렇게 울리시나요? 지금 이 열왕기의 마지막도 기록될 필요 없거든요. 열왕기 사사기가 이 나라 어찌할꼬 망해버릴 것만 같네, 이렇게 가면 망하네 라는 거였다면 열왕기는 망해버린 겁니다. 나라가 끝난 겁니다. 이제 포로로 넘어가는 겁니다. 끝나버리고 정말 그게 현실이 돼서 망해버려서 왕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민족들이 다 흩어지고 그 와중에 제일 마지막에 지금 이 대목이 나오는데요, 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 여호야긴이 포로 왕을 누가 대접합니까? 오히려 더 수치스럽게 갈궈야죠. 목을 잘라서 효시해 둬야죠. 그래야 지금 바벨론 왕도 이게 승리니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위압감을 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야긴이 마지막에 왕 대접을 받습니다. 회복되는 이야기죠. 왕으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포로일 때 이 일이 바벨론 유수 70년 중에 37년에 일어났다고 하니까 아직 포로기는 더 남았습니다. 아직 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때 지금 왕이 왕의 인식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나라가 망해버려서 끝났다 하는 그 순간에도, 망해버릴 것이다, 어떡할 것인가, 탈출해야 된다 할 때도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열왕기의 하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 이제 끝났네,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민족이 아니고 우리는 흩어질 수밖에 없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셔서 기어코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기어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예언하셨고, 암흑기를 지나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를 이 땅에 기어코 보내십니다. 그 일을 완수하시죠. 모두가 망해버렸다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 오신 당시에도 로마 포로 당대 아닙니까? 더 이상 그 나라가 다시 힘을 얻지 못하는 그 시기에 예수님 오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뤄내고야 마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나요?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까요? 라고 한다면 우리의 본성은요,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나의 종교성이, 나의 도덕성이 회복될 때 라고 대답하는 게 가장 쉬울 것입니다. 언제요? 수요 예배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서 나의 종교성이 회복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큐티가 열심히 잘 되고 기도도 열심히 잘 되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만 같단 말이죠. 그때 내가 싸웠던 고부관계가 풀리고 나의 마라의 울부짖음이 풀려날 때, 야,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고 고백은 쉽게 되는데, 오히려 반대인 상황에서 예배 가기도 싫고 교회가 무슨 의미인가, 나한테 무슨 의미인가, 갈 필요도 없고 교회 아무데나 가면 된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뭐가 문제인가, 이런 고민만 들고 종교성이건 도덕성이건 다 회복도 되지 않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친했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과 싸우고 다시 볼 것 같지 않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고백을 들으면 우리 안에 솔직한 말로 아멘 안 나오거든요. 아멘 안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 인지상정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하, 오늘 읽어본 말씀, 또 룻기에서 나오는 이야기 하는 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이겁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나 일하고 있다. 내가 카메라 당겨서 보여주는 건 너 볼래? 나 계속 일하고 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너가 봐야 된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의 이 뜨거운 열정, 이 미쁘심, 신실하심이 성경 전반에 녹아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학생 때, 제가 남포교회 중등부에 부임한 지 이제 한 2년 차인데요. 남포교회 중등부에 부임하면서 중학생들과 항상 제가 힘줘서 이렇게 무거운 얼굴을 하면서, 항상 제가 좀 개구진데요. 무거운 얼굴을 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좀 얘기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하라는 거. 그러니까 주일 예배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 예배 와서 졸지 마라 그런 얘기도 안 하고 주일 예배만 빠지지 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왜 하냐면요, 주일 예배 빠지는 거 빠질 수 있지요. 하루 뭐 일 있어서 가정적인 일이 있고 뭐 일이 있으면 주일 예배 빠질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들 마음에 항상 하나님은 뒷전이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괜찮을 때, 내가 막 이제 교회 다닌다, 나 기독교인이야 할 때만 예배 나와서 열심히 말똥말똥 잘 듣다가 시험 망하고 시험 쳐야 되고 갖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자기 앞에 닥쳐지면 하나님 잠시만요 이런다는 거죠. 이 정신이 보인다는 거죠. 그게 마음이 가장 아픕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열심히 나와 제가 이야기를 해도,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전사님 저 다쳤어요 이러는 겁니다. 그 친구가 지난주에 안 나왔어요. 주일 예배를 안 나오고 전사님 저 다쳤어요 이러길래 왜 다쳤니 하니까 이제 주일날
옆에 있는 놀이동산을 간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가지 말라 했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라 했는데 간 겁니다. 가서 중학교 이제 중학생이니까 얼마나 혈기가 넘칩니까? 그 친구들은 가만히 있으면 죽는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달립니다. 그래서 이제 놀이동산이 열리고 이제 친구들이 달렸는데 달리다가 그 놀이동산 처음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거든요. 그 계단에서 그만 발을 헛디뎌서 자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기다리고 주일 예배까지 이제 빼고 이제 달려가서 다쳤는데 여기가 이제 쭉 찢어져서 이제 온 겁니다. 누구냐고 묻지 마십시오. 그래서 쭉 찢어져 온 겁니다. 전사님 다쳤어요. 이러는데 제가 그때 교육자로서 너 아프지? 아이고 큰일 났구나. 너 어떻게 잘 꼬맸니? 어떡하니? 너 진짜 아프겠다. 좀 한 주 쉬어. 뭐 다음 주도 좀 쉬어. 라고 제가 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 마음 목구멍까지 올라온 생각이 너 이놈 자식 봐라. 예배 빼고 가니까 너 길 가다 벼락 안 맞는 거 속 시원하다. 너 벼락 안 맞는 거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야 된다. 이거 다친 걸로 너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 마음이, 이 본성이 여기까지 차오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룻기를 읽을 때도 항상 회복되는 거에서만, 고부관계가 풀리는 거에서만 우리가 관점을 두고 읽는다면 마치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받지, 하나님을 떠나면 마라의 고백밖에 안 되지 라는 시선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룻기에서 이야기하는 이 5구절의 족보가 이야기하는 바 그 마라의 외침 속에서도 이거 찢어지고 하나님 없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한 가지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젊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줄여 이야기하는 게 유행입니다. 그렇게 된 지 꽤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나이 드신 이제 집사님들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고전우사 열심히 딱 잘해봐, 딱 깔끔하게 해,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죠.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발음도 어렵습니다. 알잘딱깔센 이러고 갑니다. 그러니까 알잘딱깔, 전도사님 알잘딱깔센 하고 갑니다. 그럼 이게 처음에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아시겠습니까?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그러니까 잘하라 이 말입니다. 잘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다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 하나 돌고 있는, 마치 유령처럼 젊은이들 사이에 돌고 있는 하나의 어떤 상념이 있다면 저는 이걸 상념으로 부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상스럽습니다. 상념이 뭐냐면 영끌투자족입니다. 영끌투자족. 영끌이란 말은요,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출도 빌리고 친구한테 돈도 빌리고 뭐 다 빌려가지고 내 영혼까지 팔아서라도 모아서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런 지금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근데 제가 그걸 보면요, 참 가슴이 아린 것은 그 생각 속에, 그 상념 속에 우리가 가지는 바 딱 한 건만 하자입니다. 딱 한 건. 딱 투자해서 한 건만 딱 되면 더 이상 내 인생에 마라 없다. 마라 끝, 나오미 시작. 언제? 딱 한 건, 딱 특별한 그때, 딱 한 번, 그거면 된다. 요 상념이 젊은이들 사이에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돌고 있습니다. 이 문화권에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신앙을 갖는다고요? 이들에게 갖는 이 신앙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마라의 시간에, 보편적인 날에, 아주 보통의 날에 누군가 그냥 잊어버려도 하나도 모를 법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고백은 없고, 하나님께서도 항상 내가 잭팟이 터져야, 내가 일이 잘 풀려야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생각이 이들 안에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 집 아파트 밑에 있는 주차장에서 아주 고급 승용차처럼 내가 그 키를 쥐어야지만 시동이 걸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신다, 시동 걸렸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룻기 이하, 열왕기 이하에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시간 속에서, 마라의 시간 속에서 어쩌면 치욕스럽고 잊혀져야만 하는 이 보통의 하루, 특별하지 않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지 않은 이날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사는 우리의 신앙, 그 날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항상 특별한 날이고, 그 평범함이, 우리에게의 평범함이 항상 그들에게는 비범함으로 비춰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라는 평범한 날에 우리를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시간 마라의 시간을 보내고 또 보내게 될지도 모르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깊은 격려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에 묻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저녁에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